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1월 1일부터 어떤 본문을 계속해서 보고 있죠? 그렇죠. 사도행전. 네, 사도행전을 약간 프리비오스 온 사도행전으로 1장 1월 1일부터 선포했던 말씀들 쭉 줄거리를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계속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블 부정,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작년 내내 요한복음, 이 복음을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오시면 너네가 내 증인이 될 거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제 어떻게 하시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본 제자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현재에 이르러서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무언가를 들으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간증한 예린도 본인이 보고 들은 것, 내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했던 것, 이제 변화되어 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 나눴잖아요. 그리고 또 예린이만 갑자기 갑툭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 나왔어요. 현우 예전에 간증했지, 재우, 또 지수 기억납니까? 지수 작년 요맘때 했더라고, 사순 부활절 때. 그리고 다형 수련회 갔다 오자마자 했죠. 또 영광이 여름 수련회 끝나고 또 오늘 예린이까지,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했어요. 간증에서 증자는요, 증거하다 할 때 증자예요. 증거. 그래서 이 증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증인이에요. 증인이 그러면 뭘 간증하고 뭘 전했을까요? 왜 굳이 예린이가 여기 나왔을까? 바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나한테 온 그 복된 소리, 복된 소식, 말씀이고 또 이것이 나를 변화시킨 것들, 이런 것들을 간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 중에 하나는 이 증인이 행동하고 간증하고 말하고 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한 줄 아세요? 증인의 존재 자체가 더 중요해요. 증인이 증언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오늘 막 예린이 막 떨린다고 하면서 엄청 말 잘하죠. 근데 예린이의 삶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말이 중요하거나 뭔가 막 대단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린이의 존재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우리가 생일 축하하고 여러분 존재 자체를 긍정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축하받고 환영받고 사랑을 나눌 자격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존재를 긍정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 얘기를 계속 해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남은 증인들이, 존재 자체로 중요한 그 증인들이 꾸준하게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의 근거에서 사도를 세웁니다. 그 배신자가 나가고 그 빵꾸난 그 자리를 마띠아로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빈자리가 채워지죠. 그 후에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그때 영상까지 봤던 거 기억나세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 불이 임했던 그 불의 이미지 기억나십니까? 세찬 바람이 불었던 그 바람의 이미지 기억나십니까?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들이 나더니 집안을 가득 채우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나고, 불꽃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무릅니다.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 강림 사건이 끝나자 베드로가 또 말씀의 근거에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찬양 알죠?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성령님 부어주시겠다.
아들과 딸들, 자녀들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 꿈꿀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고, 그렇게 선포하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마음이 찔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What should I do? 제 대화명이에요. 카톡 대화명. What should I do?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2장 38절에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죄는 용서될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넘어가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만납니다. 이때도 이제 기도하던 때였는데 제자들이 정해진 기도한 시간 올라가다가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베드로가 3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40살의 그 사람한테 일어나 걸으라고 용감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본문 직전까지의 사도행전 프리비어스 온 사도행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막 되게 좋았잖아요. 성령 받고 막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 받고 또 막 병을 고쳤어. 여기까지 너무 좋잖아.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끝! 이러면 좋은데 이제 위기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얘기는 위기의 얘기예요. 처음으로 뭔가 맞닥뜨려지는 그러한 사도행전의 흐름입니다. 오늘 아직 다 안 주무시죠? 자, 제가 그 세 줄 요약할 테니까 잘 사람은 이거 듣고 자시고 팀 모임에서 또 나누세요. 자,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나오는 거 잘 찾아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말씀이신 예수를 알고 전해야 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 다음에 세 번째, 증인인 우리. 이게 세 개예요. 다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 두 번째, 말씀이신 예수를 알고 전해야 한다. 세 번째, 증인인 우리. 자, 자세요. 농담입니다. 네. 자, 이게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1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띄워주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설교하고 있었어요. 뭘 말했을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있었겠죠. 그때 이제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제사장들과 성전을 경비하던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자, 그러니까 등장인물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 그리고 또 이 사람들 누구한테 전해요? 백성들한테 전하죠. 그리고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성전 경비원들. 여러분 이거 아파트 경비원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은 그 무력이 있었던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군들, 경비대장들, 그러니까 유대 군사 지도자들이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 군사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군사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모인 사람들은 사도들,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 지도자, 그리고 예수님을 묻고 결박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군사 지도자들, 이렇게 지금 모여 있다는 게 1절의 배경이에요. 2절 보시면 두 사도가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사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못마땅했어요.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사도들을 붙잡습니다. 근데 일단 날이 어두워졌으니까 이 사람들이 막 도망갈 수도 있고 또 뭔가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일단 가둬놨어. 일단 묶어서 가둬놨어요.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그런데 가둬놓긴 가둬놨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5,000명이 사람의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당시 예루살렘에 5만 명이 있었는데 10분의 1이 이제 사도파가 됐으니까 이제 뭔가 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5절에 봅시다. 다음 날이 됐어요. 이제 밤이 지나고 마피아 게임하는 것 같네. 다음 날 밤이 아침이 되었습니다. 유대 통치자들, 장로들, 율법사들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데, 이 종교계 대표인 대제사장 모였죠. 또 행정계 대표인 장로 모였죠.
율법사 바리새인 모였죠. 그러니까 네로라 하는 사람들 다 모였습니다. 6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등등등 막 모였어요. 이 사람들을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것들 다 봤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거 다 봤어요. 십자가도 봤어요. 부활도 봤어요. 물론 제자들만 봤을 수도 있겠지만 둘 다 봤지만 누군가는 예수를 따라서 기도하고 성령 받았는데 누군가는 다시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결박하고 가둡니다. 여러분 주목하세요. 똑같이 다 예수님 한 거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되시겠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봅시다. 7절에 보면 사도들 놓고 너네가 뭔데? 야 네가 뭔데 와갖고 왜 사람들 선동하고 10분의 1 너네 예수 믿게 하고 나도 예수 봤어. 내가 예수 십자가 매달았어. 예수 근데 뭐 죽었잖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문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네 그렇게 소동 일으키지 말고 짜져 있어. 그냥 닥치고 있어.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게 7절이에요. 위기가 왔어요. 묶였어요. 이 사람들은 신문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8절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그때 그 어부였던 베드로가 그때 그 배반자였던 예수님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그 쫄보가 저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백성의 통치자와 장로님들 넘겨주세요. 여러분 묻고자 하는 게 뭔 얘기입니까? 또 낫게 되었는지 묻는 겁니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되게 침착하죠? 겸손하고.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그런 지도자들, 정치, 모든 행정 또 군사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더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나요? 이 40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낳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 겁쟁이였던 사람, 그 배반자였던 사람, 그 그물을 다시 잡고 예수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터덜터덜 자기의 잡으로, 자기의 직업으로 나아갔던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그들 앞에, 사내들을 늘린 공의회 앞에 당당히 서 있습니다. 11절 봅시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이게 이제 시편 118편 22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도 대단하고 또 이것을 이 상황에서 꺼내서 이야기한 것도 대단합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예요. 건축자들이 버렸어. 그냥 이게 잡돌이네 하고 버렸어.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어. 근데 집 모퉁이의 머릿돌, 가장 중요하고 상징적인 돌이 되셨다라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쓸모없고 내다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자리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전복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을 뒤집어 놓으신,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이게 아니라 세상을 뒤집어 놓으시는 분이세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 닮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참 초라해질 때가 있잖아요. 내다버린 돌 같은 때가 있잖아요. 내가 없어도 그냥 다들 잘 살 것 같고 내가 별로 그 존재적인 가치가 되게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따라 살아가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버린 돌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집 모퉁이의 그 머릿돌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가장 소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예수와 같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모퉁이 돌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봅시다. 오늘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본문 한 구절을 뽑아보세요 하면 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읍시다. 자, 다 함께 시작.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 12절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에게도, 어떤 이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늘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13절.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평민인 줄 알았는데 담대하게 말하는 걸 보고 이제 놀랍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있는데 밥 먹다가 식기도 하면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이럴 때 있으시죠? 내가 예수 믿는 걸 아무도 몰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선포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증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 말 안 하고 살아가면 결국은 그냥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거든요. 우리 삶에서. 그때 여러분 당당하게 그때에 그 카이로스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때를 놓치지 마세요. 비로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할 수 있습니다. 절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러고 자랑하고 다니지 마세요. 알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떠벌리지 않아도 막 인스타 스토리, 인스타 저기에다가 막 성경 말씀 프로필에 박아놓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열매를 보고 우리의 증언을 듣고 비로소 함께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서 제가 기억났던 것은, 여러분 기억나세요? 베드로가 배반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사람들이 물어봤냐면 예수와 같이 다니던 사람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베드로한테. 너 예수파 아니야?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저 아니에요. 저 그냥 쫄보예요. 저 그냥 지나가던 행인 1이에요. 그냥 배반했거든요, 예수님. 근데 오늘 당당하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그 고백이 오버랩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14절 봅시다. 오늘 본문 14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이 사람 40년 동안 걷지 못해가지고 맨날 교회 문 앞에서 구걸했던 사람이라 온 교회 사람들, 성전 사람들이 다 알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근데 이 사람이 나왔으니까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야. 유구무원인 거야.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어요. 15절에 그래서 이제 공의회에서 나가 있어. 잠깐 너네 나가 있어 봐. 일단 우리끼리 회의 좀 할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야, 10분의 1이 믿기 시작했고 우리가 40년 동안 봤던 이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 진짜 나가서 막 뛰고 찬양하고 난리 나 있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나가 있어 이렇게 합니다. 나가라. 그리고 그들은, 그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은 그 실내에 머물러요. 이게 기득권이거든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야, 너네 좀 나가 있어. 잠깐 우리 얘기 좀 할 테니까 나가 있어. 이렇게 내보냅니다. 자기들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막 누군가를 안에 이렇게 들이고 이러는 게 아니라 배제해요. 정치도 그런 모습이 되게 많고 또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우리도 막 파가 갈리고 나가 있어 하는 것들, 막 나가 있으라고 말을 하지는 않지만 그냥 우리끼리 막 모이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득권의 방식,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공의회에서는 나가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의논합니다. 그런데 이 나가 있으라고 하고 자기들끼리 막 회의하고 야 이제 어떡하냐 이거 막 이랬던 사람들이 문을 열고 밖에 나가보면 완전 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막 정치계에서도 막 그런 오해들 막 그런 이슈들이 막 있잖아요. 삶을 몰라요. 기득권은 그런 소시민들 뭐 이런 것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해요. 자기들의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너네 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폐쇄적인 공간은 결국 폐쇄적인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나가 있어 라고 하는 그들을 배제하고 우리끼리가 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소수자들, 정말 소외되고 가난하고 정말 과부들, 고아들, 정말 작은 자들을 향한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DY는 새가족들을 저랑 회장님이랑 항상 맞이합니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몰라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 공동체가 어떤 교회인지. 그래서 우리는 더 따뜻하고 더 사랑을 담아서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절대 나가 있어 이러지 마세요. 좀 찌질하고 나 굳이 너랑 너랑 좀 놀기 좀 별론데 이런 마음 있다는 거 다 압니다. 너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너 이잖아 나 아인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나가 있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특히 이들, 저도 이라서 그렇거든요. 아이들한테 다가가세요. 야, 너 소심하고 말 걸기 힘들지? 내가 좀 말 걸어줄게. 야, 너 어제 아팠다며. 막 말하기 힘들어도 가서 말 건네주고 어서 오세요. 되게 오랜만에 오셨네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나는 나 원래 소심해. 나 원래 좀 그렇게 부침성 별로 없고 굳이 얘도 내가 막 다가가는 거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예요. 조금 그 벽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소외돼 보이는 사람들, 정말 멋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내성적인 사람이, 극아이인 사람이 극아이한테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이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봅시다.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빨리 얘기하는 거 이해해 주세요. 이 생각에 닫혀 있음, 이 폐쇄성을 극복하고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세계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외부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설교를 듣잖아요. 나의 생각과 나의 세계와 나의 신앙을 깨부수고 외부로 나가잖아요. 외부에서 답을 구해요. 그리고 또 우리 팀 모임에서 야,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옳아 이런 게 아니라 다른 팀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껍질을 깨고 외부의 세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갇혀있는 분 계십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사람을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아라,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가 있어가 아니라 들어와, 어서 와, 와서 보라 라고 고백하시는 DY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로 넘어가서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막 꿍꿍이를 짭니다. 야, 어떡하냐, 이거 10분의 1 이렇게 모였는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안전뱅이였는데 일어나서 막 찬양하고 뛰어다니고 있다. 야, 이거 어떡하냐, 우리 이거를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더 이상 퍼지지 않게 일단 현상 유지하고 입 다물게 하자. 이게 17절 말씀이에요. 경고하자. 그래서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한 일이에요. 예수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교회한테 전도하지 말라고 해요. 전도의 방식이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고 해요. 세상은.
그리고 차별금지법, PC, 정치적 올바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침묵하게 만드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실 거예요? 그냥 그들에게 순응해서 저 닥치고 짜져 있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것처럼, 그리고 비로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았던 것처럼 예수를 증거하고 담대히 살아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겁니다. 19절 봅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한번 봅시다. 20절,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블 부정이죠. 중복해서 부정하는 거. 그러니까 긍정이에요. 강한 긍정이에요. 보고 들은, 여러분 어떤 것을 보고 들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것을 보고 들으셨습니까? 21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내들인 공의의 이 악역들은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몇 마디 경고만 조금 더 하고 다 놓아주게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탄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해도 세상은 교회를 놓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교회가 기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욕을 하고 탄압해도 이름도 빛도 없이 지금도 세상 정말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봉사활동하고 섬김하고 선교하고 치유하고 있는 그 기적의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쪽팔린 게 아니에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사람은 40살이 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있었던 모든 일들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작품입니다. 베드로가 잘나서, 말 잘해서, 아니면 떳떳한 정말 하나님의 성민이어서 그랬던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배반자였고 찌질이었고 어부였고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비롯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자 베드로와 요한이 영적 권위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로 무장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구원을 이뤄 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고 힘없어 보이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한 장애인의 일어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침묵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새 역사를 시작하신 이 배반자를 통해서, 이 배반자의 설교와 증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 그 패러독스를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보고 들으셨습니까?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 2절, 8절, 10절, 19절, 21절 계속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1, 2절, 11절, 20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세 번째, 증인인 우리들. 1절, 10절에서 12절, 20절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간증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광고들이 있어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짧게 설교하지만 팀 모임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그 보고 들은 것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예수님 만났는지,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들, 그리고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깊게 새로운 팀에서 나누시길 바랍니다.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함께 드시면서 달콤한 그 말씀을 함께 먹으면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